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와 모든 영광을 담아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 위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월달 호국 구원의 달, 또 한국전쟁 71주년을 앞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가 더욱더 깊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지만 저희들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 민족도 한국교회도 저희 각자도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계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110년 전에 이곳에 우리의 청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성도가 주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일제강점기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6.25의 전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비록 남북으로 분단으로 휴전을 주셨으나 전쟁의 종식과 민족의 영원인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의 정성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원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복받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복받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그가 자신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삶에 익숙하고 편리하고 또 나의 안전이 그로 인해서 보장받는 것 같은 내 삶에 익숙한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에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그 전에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받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죠.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꾸준히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더욱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서 겪었던 그 많은 일들과 같은 연단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장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람으로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수준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핵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후손이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졌습니다. 100살,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사는 맛이 있었을까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 귀한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잃는다 해도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없을 터인데 내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신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별로 생각은 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이 아무리 신이라 해도 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고대 사회로 가면은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들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일은 흔한 일도 아니었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없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즘 수요일에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책은 열왕기하 아닙니까? 그 열왕기하에 보면 최근에 읽었던 내용 중에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모압이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해가지고 성에 갇혀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때 모압의 임금은 자기 장자를 신에게 성벽에서 제물로 잡아서 불태워 자기가 모시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만 질려가지고 물러나는 바람에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일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비일비재한 흔한 일은 아니었으나 사실은 신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 그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받으려고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길게 시간을 끌 것도 없었습니다. 산정의 제단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칼로 찌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칼이 살에 닿는지 얼마나 거리를 두고 멈췄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삭은 해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다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뒤에 묶어놓은 숫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받을 계획이나 생각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숫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명령을 왜 하신 것이냐? 이런 일을 왜 만들어내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무료하셔서 심심하셔서 뭔가 하나의 해프닝을 한번 연출해 보신 것이냐? 놀랬지? 하고서 장난을 쳐본 것이냐? 아니면
늘 아브라함으로부터 받던 그곳에서의 제사가 좀 지루하셔서 색다른 곳에 가서 색다른 제물로 한번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게 하신 그 속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제물을 받으려고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지 받으려고 하셨던 그 제물이 뭐냐 하면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숫 양을 제물로 한 마리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연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숫 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시로 받는 그런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그 의도, 목적이 뭐냐?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수도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입니다. 많은 책을 지어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성이 담긴 글들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고요. 저도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서 책들을 구입해서 읽곤 합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으려 한 것은 이삭의 몸도 아니고 이삭의 생명도 아니고 숫 양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사고방식, 그 내면에 감추어 놓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어놓고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다. 그 아브라함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표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표상, 그것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이른 후에 그의 믿음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좋은 믿음이 된 거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없애버려야 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미지였고 일그러진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일그러진 오해하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버려야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사건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오해, 잘못된 생각,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생각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그러진 그런 삐뚤어진 이해이고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특히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그것을 나에게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생각을 끄집어내어 제단에 불태우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야, 너 그거 좀 내놔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 그것 좀 내놔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지금 뭐 하시는 건가? 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질투하시나? 아니, 내가 뭐 죄 지었나? 잘못한 거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당장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받으시려 하신 것, 곧 아브라함에게서 꺼내서 가져가려 하신 것, 제단에 제물로 불태우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들고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을 때에 그런 생각들, 그런 의문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때에 그의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가끔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가져오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가져다 놓으신다면, 이렇게 소중한 나의 이 삶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면 어떡하지? 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욥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으로, 나의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으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해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신에게 정말 힘겨운 일이 생기면, 아픈 일이 생기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시면 하나님은 나에겐 관심이 없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무자비하게 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버려야 할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확실히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리는지를, 어떻게 그것을 제단에 제물로 불태우는지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요구,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시험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삭을 정말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리고 트레이닝이다. 연단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이라고 생각하니까 18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생각한 근거가 나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나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삭이 죽는다면, 이삭을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과 관계없이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정말로 칼로 찔러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거라고 한다면 19절에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삭은 절대로 안 죽는다 라는 사실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데리고 와서 칼로 찌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찌르는 척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찌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불태우지는 않았지만 이삭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오해, 이것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여기서 이 친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벽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믿음으로 트레이닝하거나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는 그저 찬양과 영광만을 올려드리는데 그에게 더 이상 무슨 연단이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더 갈 데 없는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로 삶을 살길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정말로 소중한 것, 귀한 것을 탈취해 가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오해도 없이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의 믿음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이르게 된다면 그의 삶은 생각하는 일에나 행하는 일에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 원동력,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지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셨을 때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일을 놓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이고 내가 통과해야 될 과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삭은 안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큰 고민과 갈등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해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는 성경,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렇게 상세하고 아주 자세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들려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잘 알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안다고 답니까? 죄송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으나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알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알지만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 건강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하지 않으면 점수는 요만큼도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TV만 켜면, 그리고 채널만 맞춰놓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달은 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과정,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는 했으나 그것을 그저 지식으로 묻어놓고 있다면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배운 바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듯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 하나도 섭섭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당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가져가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대처는 하되 코로나가 두려워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힘차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항의하고 또 저항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 가지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과 삶에 그대로 잘 적용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총과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오해 또는 잘못된 인식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위원회 모임 찬양대실입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2회 기초반 성경공부 모임 오리엔테이션,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 책과 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 신청하신 분은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박인옥 은퇴권사님 지난 주간에 부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는데 서울에서 진행되면서 빈소를 코로나 때문에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제대로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진현수 목사님이 한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영아 사모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찬양대 연주해 주시니까 참 좋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정찬우 선생 같이 오셔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연주와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축복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그 삶의 현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땅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통일의 그날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